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5월의 첫날이 되었네요. 이 한 달도 주님과 멋진 동행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다시 채워지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경절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의 생각이 빗나갈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념과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한계가 존재하지 않죠.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그렇게 선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성경은 말해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즐겨 손을 사용합니다. 두 손을 통하여 감사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곤 하죠. 선물을 입으나 발로 밟지는 않아요. 선물은 분명 손으로 받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선물을 받고 있는 손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더불어 그 선물을 받고 있는 손을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야, 이 손 정말 대단한데? 야, 그 손이 선물을 받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듯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일정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는 공로나 자랑으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친척집에 방문하거나 또 혹은 동네 어르신들을 만날 때면 용돈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고, 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어르신들이나 친척분 또 그런 가족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우리 언제 또 만나? 응? 그래도 내 마음이야. 그러면서 그 용돈을 꾸역꾸역 저희 주머니에 넣어주시곤 했죠. 결국 그 용돈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용돈을 주신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맛있는 거 먹고 학교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잘 기억해 보시자고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을 준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선물에는 어떤 조건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어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선물이라는 것 그 자체는 어떤 조건에 의한 행위에 의하여 요구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죄책감, 그리고 오늘 죄된 욕망과 이기심으로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역과 그 온전한 삶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불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오늘 나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 사랑 앞에 굴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내밀어 선물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몫은 그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순종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애가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생애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 아래, 율법 아래 머물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율법 자체는 신성해요.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 그 선함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완전한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해주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 그 한 존재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한 그분의 생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살아가심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의 완전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는 결코 흠이 없는 완전하신 존재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현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지, 행해야지 라는 표현으로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 삶에 제 자신을 맡깁니다. 오늘 그 삶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터가 겪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는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불순물들을 정말 깨끗이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행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도 있죠. 아프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참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그 마음의 품성의 기초가 정말 죄의 바탕을 두고 있는지요. 아파 누워있는데도요, 통증이 밀려올 때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 통증으로 인하여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조금 의식이 차려지고요,
그 침상에 앉아 있을 때일지라도 가족이 좀 잘 못해주면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오늘 삶이 끝나가는 임종의 병상에서도 자신이 붙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그런 처절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루터는 고통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은 잊은 듯 했어요. 그러나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나의 발을 그렇게 적셔가듯이 그렇게 금방 죄된 욕망의 생각들이 언제든 그렇게 쉽게 내 삶을 적시고 있다는 것, 그렇게 밀려오고 있다는 걸 경험했던 것이 바로 루터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투쟁해 보신 분들은 오늘 이 말과 이 이야기를 깊이 공감해 주실 겁니다. 결심하지만 그토록 연약하게,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의 귀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약수터에 가보면요,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그 약수터의 물을 이렇게 채우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 물의 샘물이 이렇게 물을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 샘물의 근원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샘물이 막히면 그 물은 더 이상 흘러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 결코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샘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서 펄쩍펄쩍 뛰었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루터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기별을 그의 삶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마음에 오늘 그의 삶에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통하여 자신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루터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경험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카톨릭에 의하여 가려졌던 복음의 빛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마른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오늘 구원에 대한 갈망에 그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당시 중세 교회의 전통에 얽매여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그 속박단 삶 가운데 거룩한 빛이 비춰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건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이 참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근데 여기에 이 노력이라는 게 구원의 절대적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귀한 기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참다운 복음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실물교훈에 또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만일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오늘 구원에 대하여 고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화의 과정과 함께 연관되어진 질문이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교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저는 이 교과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오늘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역동적 행동력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또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내민 손이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넉넉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누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